비싼 여행 경비를 써가며 굳이 로마에 올 필요가 없다고 주교들과 신도들에게 전해달라. 그 대신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자선단체에 그 돈을 기부하라. 존엄은 권력, 돈, 문화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존엄은 노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개개인의 존엄에 있어 노동은 근본적이다.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 할 것 없이 인간의 삶은 더욱 나빠졌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비정한 삶이 펼쳐지고 있다. 빈자의 소중한 자산인 연대는 금융과 경제의 논리에 반하는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소수의 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다수는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찻잔을 앞에 놓고 신학이나 논하는 점잖고 위험을 떠는 신자들이 돼선 안 된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는 용감한 신자가 돼야 한다. 고된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 제단 앞에서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 때가 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마 주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나는 교황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만일 내가 혼자 살게 된다면 고립됐다고 느낄 것이고 이는 나에게 전혀 좋지 않을 것이다. 신은 신앙이 없어도 양심을 따른 사람을 용서할 것이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웃으면서 하는 공허한 말이 되길 원치 않으며 목회자로서 빈말을 해서도 안 된다. 지금 크리스마스는 너무나 떠들썩하다. 예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조금 더 침묵을 지킬 필요가 있다. TV를 끄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라.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려 들지 말라.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화해와 연대, 문화를 증진시켜 불신과 증오의 장벽을 허물어가는 끝없는 도전이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결과이다. 정의는 우리가 과거의 불의를 잊지는 않되 용서와 관용, 협력을 통하여 그 불의를 극복하라고 요구한다. 정의는 상호 존중과 이해와 화해의 토대를 건설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유익한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 가겠다는 의지를 요구한다.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계층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해줘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인간적, 문화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평화라는 선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찰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평화의 부재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이 땅 한국에서는 이러한 호소가 더욱 절실하게 들릴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두 나라 형제자매들이 하나로 뭉치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닌 우리가 언제나 한 가족인 것을 생각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희망을 지니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질주의 유혹과 무한 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워라.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을 거부하기를 빈다. 우리의 대화가 독백이 되지 않으려면 생각과 마음을 열어 다른 사람, 다른 문화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막대한 부유함 곁에서 매우 비참한 가난이 소리 없이 자라나고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주목받지 못하는 사회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순교자들의 모범은 많은 것을 일깨워준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자선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확대돼야 한다. 도움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간청에 연민과 자비와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흙의 먼지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구의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는 그 공기를 마시며 지구의 물로 생명과 생기를 얻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고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라. 인간은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마음의 평온을 언제나 유지하라. 친절과 겸손은 삶을 고요하게 이끈다. 건전한 여가 생활을 잃게 하는 소비주의에 빠지지 말라. 가족과 식사를 할 때는 TV를 꺼라. 그때만큼은 뉴스도 보지 않아도 된다. 주말은 가족을 위해서 보내라. 일요일은 쉬는 날이다. 하던 일을 접고 가족들과 시간에 집중해야 한다.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라. 젊은이들과 어울리며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들이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쉽게 약물에 빠지는 등 사회 나락으로 떨어진다. 자연을 보호하고 돌보라. 환경 파괴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인간의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환경 파괴가 결국 우리 스스로를 죽인 행위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타인의 종교를 개종하려 하지 말고 다른 이의 신앙을 존중하라.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한다. 교회는 개종 활동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의 매력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 평화를 추구하라.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평화를 향한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한다. 평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상태가 결코 아니다. 평화는 언제나 앞서서 주도하는 것이다. 자비는 하느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길이 되어 우리가 죄인임에도 영원히 사랑받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해준다. 성소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라는 잘 가꾸어진 밭에서 무르익어가는 열매이다. 이 사랑은 참다운 교회 생활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된다. 그 어떠한 성소도 저절로 생겨나거나 혼자 자라지 못한다. 성소는 하느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고 믿는 이들의 좋은 땅에서 형제를 경험하는 가운데 싹을 틔운다. 나는 교구 안에서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왁자지껄한 의견을 말입니다. 나는 교회가 거리로 나가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세속과 고정된 모든 것, 편안함, 성직주의, 우리를 교회 안에 가둬놓는 모든 것에 정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부드러운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이 교황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위대한가는 그 사회가 가장 궁핍한 이들을, 가난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워야지 가난한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노동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노동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문화의 위기도 아닙니다. 위기에 빠진 것은 인간입니다. 파괴되고 있는 것은 인간 자신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사는 삶은 절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결코 용서하는 데 피곤해하지 않으십니다. 용서를 구하는 일에 피곤해하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비싼 여행 경비를 써가며 굳이 로마에 올 필요가 없다고 주교들과 신도들에게 전해달라. 그 대신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자선단체에 그 돈을 기부하라. 존엄은 권력, 돈, 문화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존엄은 노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개개인의 존엄에 있어 노동은 근본적이다.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 할 것 없이 인간의 삶은 더욱 나빠졌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비정한 삶이 펼쳐지고 있다. 빈자의 소중한 자산인 연대는
금융과 경제의 논리에 반하는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소수의 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다수는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찻잔을 앞에 놓고 신학이나 논하는 점잖고 위험을 떠는 신자들이 돼선 안 된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는 용감한 신자가 돼야 한다. 고된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 제단 앞에서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 때가 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마 주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나는 교황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만일 내가 혼자 살게 된다면 고립됐다고 느낄 것이고 이는 나에게 전혀 좋지 않을 것이다. 신은 신앙이 없어도 양심을 따른 사람을 용서할 것이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웃으면서 하는 공허한 말이 되길 원치 않으며 목회자로서 빈말을 해서도 안 된다. 지금 크리스마스는 너무나 떠들썩하다. 예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조금 더 침묵을 지킬 필요가 있다. TV를 끄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라.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려 들지 말라.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화해와 연대, 문화를 증진시켜 불신과 증오의 장벽을 허물어가는 끝없는 도전이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결과이다. 정의는 우리가 과거의 불의를 잊지는 않되 용서와 관용, 협력을 통하여 그 불의를 극복하라고 요구한다. 정의는 상호 존중과 이해와 화해의 토대를 건설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유익한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 가겠다는 의지를 요구한다.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계층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해줘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인간적, 문화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평화라는 선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찰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평화의 부재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이 땅 한국에서는 이러한 호소가 더욱 절실하게 들릴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두 나라 형제자매들이 하나로 뭉치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닌 우리가 언제나 한 가족인 것을 생각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희망을 지니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질주의 유혹과 무한 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워라.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을 거부하기를 빈다. 우리의 대화가 독백이 되지 않으려면 생각과 마음을 열어 다른 사람, 다른 문화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막대한 부유함 곁에서 매우 비참한 가난이 소리 없이 자라나고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주목받지 못하는 사회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순교자들의 모범은 많은 것을 일깨워준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자선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확대돼야 한다. 도움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간청에 연민과 자비와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흙의 먼지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구의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는 그 공기를 마시며 지구의 물로 생명과 생기를 얻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고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라. 인간은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마음의 평온을 언제나 유지하라. 친절과 겸손은 삶을 고요하게 이끈다. 건전한 여가 생활을 잃게 하는 소비주의에 빠지지 말라. 가족과 식사를 할 때는 TV를 꺼라. 그때만큼은 뉴스도 보지 않아도 된다.
주말은 가족을 위해서 보내라. 일요일은 쉬는 날이다. 하던 일을 접고 가족들과 시간에 집중해야 한다.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라. 젊은이들과 어울리며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들이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쉽게 약물에 빠지는 등 사회 나락으로 떨어진다. 자연을 보호하고 돌보라. 환경 파괴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인간의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환경 파괴가 결국 우리 스스로를 죽인 행위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타인의 종교를 개종하려 하지 말고 다른 이의 신앙을 존중하라.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한다. 교회는 개종 활동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의 매력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 평화를 추구하라.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평화를 향한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한다. 평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상태가 결코 아니다. 평화는 언제나 앞서서 주도하는 것이다. 자비는 하느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길이 되어 우리가 죄인임에도 영원히 사랑받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해준다. 성소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라는 잘 가꾸어진 밭에서 물을 익어가는 열매이다. 이 사랑은 참다운 교회 생활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된다. 그 어떠한 성소도 저절로 생겨나거나 혼자 자라지 못한다. 성소는 하느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고 믿는 이들의 좋은 땅에서 형제를 경험하는 가운데 싹을 틔운다. 나는 교구 안에서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왁자지껄한 의견을 말입니다. 나는 교회가 거리로 나가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세속과 고정된 모든 것, 편안함, 성직주의, 우리를 교회 안에 가둬놓는 모든 것에 정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부드러운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이 교황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위대한가는 그 사회가 가장 궁핍한 이들을, 가난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워야지 가난한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노동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노동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문화의 위기도 아닙니다. 위기에 빠진 것은 인간입니다. 파괴되고 있는 것은 인간 자신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사는 삶은 절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결코 용서하는 데 피곤해하지 않으십니다. 용서를 구하는 일에 피곤해하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비싼 여행 경비를 써가며 굳이 로마에 올 필요가 없다고 주교들과 신도들에게 전해달라. 그 대신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자선단체에 그 돈을 기부하라. 존엄은 권력, 돈, 문화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존엄은 노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개개인의 존엄에 있어 노동은 근본적이다.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 할 것 없이 인간의 삶은 더욱 나빠졌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비정한 삶이 펼쳐지고 있다. 빈자의 소중한 자산인 연대는 금융과 경제의 논리에 반하는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소수의 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다수는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찻잔을 앞에 놓고 신학이나 논하는 점잖고 위험을 떠는 신자들이 돼선 안 된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는 용감한 신자가 돼야 한다. 고된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 제단 앞에서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 때가 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마 주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나는 교황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만일 내가 혼자 살게 된다면 고립됐다고 느낄 것이고 이는 나에게 전혀 좋지 않을 것이다. 신은 신앙이 없어도 양심을 따른 사람을 용서할 것이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웃으면서 하는 공허한 말이 되길 원치 않으며 목회자로서 빈말을 해서도 안 된다. 지금 크리스마스는 너무나 떠들썩하다. 예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조금 더 침묵을 지킬 필요가 있다. TV를 끄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라.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려 들지 말라.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화해와 연대, 문화를 증진시켜 불신과 증오의 장벽을 허물어가는 끝없는 도전이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결과이다. 정의는 우리가 과거의 불의를 잊지는 않되 용서와 관용, 협력을 통하여 그 불의를 극복하라고 요구한다. 정의는 상호 존중과 이해와 화해의 토대를 건설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유익한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 가겠다는 의지를 요구한다.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계층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해줘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인간적, 문화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평화라는 선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찰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평화의 부재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이 땅 한국에서는 이러한 호소가 더욱 절실하게 들릴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두 나라 형제자매들이 하나로 뭉치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닌 우리가 언제나 한 가족인 것을 생각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희망을 지니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질주의 유혹과 무한 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워라.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을 거부하기를 빈다. 우리의 대화가 독백이 되지 않으려면 생각과 마음을 열어 다른 사람, 다른 문화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막대한 부유함 곁에서 매우 비참한 가난이 소리 없이 자라나고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주목받지 못하는 사회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순교자들의 모범은 많은 것을 일깨워준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자선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확대돼야 한다. 도움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간청에 연민과 자비와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흙의 먼지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구의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는 그 공기를 마시며 지구의 물로 생명과 생기를 얻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고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라. 인간은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마음의 평온을 언제나 유지하라. 친절과 겸손은 삶을 고요하게 이끈다. 건전한 여가 생활을 잃게 하는 소비주의에 빠지지 말라. 가족과 식사를 할 때는 TV를 꺼라. 그때만큼은 뉴스도 보지 않아도 된다. 주말은 가족을 위해서 보내라. 일요일은 쉬는 날이다. 하던 일을 접고 가족들과 시간에 집중해야 한다.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라. 젊은이들과 어울리며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들이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쉽게 약물에 빠지는 등 사회 나락으로 떨어진다. 자연을 보호하고 돌보라. 환경 파괴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인간의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환경 파괴가 결국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행위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타인의 종교를 개종하려 하지 말고 다른 이의 신앙을 존중하라.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한다. 교회는 개종 활동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의 매력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 평화를 추구하라.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평화를 향한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한다. 평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상태가 결코 아니다. 평화는 언제나 앞서서 주도하는 것이다. 자비는 하느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길이 되어 우리가 죄인임에도 영원히 사랑받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해준다. 성소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라는 잘 가꾸어진 밭에서 물을 익어가는 열매이다. 이 사랑은 참다운 교회 생활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된다. 그 어떠한 성소도 저절로 생겨나거나 혼자 자라지 못한다. 성소는 하느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고 믿는 이들의 좋은 땅에서 형제를 경험하는 가운데 싹을 틔운다. 나는 교구 안에서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왁자지껄한 의견을 말입니다. 나는 교회가 거리로 나가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세속과 고정된 모든 것, 편안함, 성직주의, 우리를 교회 안에 가둬놓는 모든 것에 정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부드러운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이 교황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위대한가는 그 사회가 가장 궁핍한 이들을, 가난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워야지 가난한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노동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노동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문화의 위기도 아닙니다. 위기에 빠진 것은 인간입니다. 파괴되고 있는 것은 인간 자신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사는 삶은 절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결코 용서하는 데 피곤해하지 않으십니다. 용서를 구하는 일에 피곤해하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비싼 여행 경비를 써가며 굳이 로마에 올 필요가 없다고 주교들과 신도들에게 전해달라. 그 대신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자선단체에 그 돈을 기부하라. 존엄은 권력, 돈, 문화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존엄은 노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개개인의 존엄에 있어 노동은 근본적이다.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 할 것 없이 인간의 삶은 더욱 나빠졌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비정한 삶이 펼쳐지고 있다. 빈자의 소중한 자산인 연대는 금융과 경제의 논리에 반하는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소수의 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다수는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찻잔을 앞에 놓고 신학이나 논하는 점잖고 위험을 떠는 신자들이 돼선 안 된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는 용감한 신자가 돼야 한다. 고된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 제단 앞에서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 때가 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마 주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나는 교황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만일 내가 혼자 살게 된다면 고립됐다고 느낄 것이고 이는 나에게 전혀 좋지 않을 것이다. 신은 신앙이 없어도 양심을 따른 사람을 용서할 것이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웃으면서 하는 공허한 말이 되길 원치 않으며 목회자로서 빈말을 해서도 안 된다. 지금 크리스마스는 너무나 떠들썩하다. 예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조금 더 침묵을 지킬 필요가 있다.
TV를 끄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라.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려 들지 말라.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화해와 연대, 문화를 증진시켜 불신과 증오의 장벽을 허물어가는 끝없는 도전이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결과이다. 정의는 우리가 과거의 불의를 잊지는 않되 용서와 관용, 협력을 통하여 그 불의를 극복하라고 요구한다. 정의는 상호 존중과 이해와 화해의 토대를 건설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유익한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 가겠다는 의지를 요구한다.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계층,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해줘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인간적, 문화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평화라는 선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찰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평화의 부재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이 땅 한국에서는 이러한 호소가 더욱 절실하게 들릴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두 나라 형제자매들이 하나로 뭉치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닌 우리가 언제나 한 가족인 것을 생각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희망을 지니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질주의 유혹과 무한 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워라.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을 거부하기를 빈다. 우리의 대화가 독백이 되지 않으려면 생각과 마음을 열어 다른 사람, 다른 문화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막대한 부유함 곁에서 매우 비참한 가난이 소리 없이 자라나고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주목받지 못하는 사회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순교자들의 모범은 많은 것을 일깨워준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자선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확대돼야 한다. 도움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간청에 연민과 자비와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흙의 먼지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구의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는 그 공기를 마시며 지구의 물로 생명과 생기를 얻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고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라. 인간은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마음의 평온을 언제나 유지하라. 친절과 겸손은 삶을 고유하게 이끈다. 건전한 여가 생활을 잃게 하는 소비주의에 빠지지 말라. 가족과 식사를 할 때는 TV를 꺼라. 그때만큼은 뉴스도 보지 않아도 된다. 주말은 가족을 위해서 보내라. 일요일은 쉬는 날이다. 하던 일을 접고 가족들과 시간에 집중해야 한다.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라. 젊은이들과 어울리며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들이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쉽게 약물에 빠지는 등 사회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자연을 보호하고 돌보라. 환경 파괴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인간의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환경 파괴가 결국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행위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타인의 종교를 개종하려 하지 말고 다른 이의 신앙을 존중하라.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한다. 교회는 개종 활동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의 매력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 평화를 추구하라.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평화를 향한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한다. 평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상태가 결코 아니다. 평화는 언제나 앞서서 주도하는 것이다. 자비는 하느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길이 되어 우리가 죄인임에도 영원히 사랑받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해준다.
성소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라는 잘 가꾸어진 밭에서 무르익어가는 열매이다. 이 사랑은 참다운 교회 생활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된다. 그 어떠한 성소도 저절로 생겨나거나 혼자 자라지 못한다. 성소는 하느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고 믿는 이들의 좋은 땅에서 형제를 경험하는 가운데 싹을 틔운다. 나는 교구 안에서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왁자지껄한 의견을 말입니다. 나는 교회가 거리로 나가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세속과 고정된 모든 것, 편안함, 성직주의, 우리를 교회 안에 가둬놓는 모든 것에 정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부드러운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이 교황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위대한가는 그 사회가 가장 궁핍한 이들을, 가난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워야지 가난한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노동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노동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문화의 위기도 아닙니다. 위기에 빠진 것은 인간입니다. 파괴되고 있는 것은 인간 자신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사는 삶은 절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결코 용서하는 데 피곤해하지 않으십니다. 용서를 구하는 일에 피곤해하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비싼 여행 경비를 써가며 굳이 로마에 올 필요가 없다고 주교들과 신도들에게 전해달라. 그 대신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자선단체에 그 돈을 기부하라. 존엄은 권력, 돈, 문화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존엄은 노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개개인의 존엄에 있어 노동은 근본적이다.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 할 것 없이 인간의 삶은 더욱 나빠졌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비정한 삶이 펼쳐지고 있다. 빈자의 소중한 자산인 연대는 금융과 경제의 논리에 반하는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소수의 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다수는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찻잔을 앞에 놓고 신학이나 논하는 점잖고 위험을 떠는 신자들이 돼선 안 된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는 용감한 신자가 돼야 한다. 고된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 제단 앞에서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 때가 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마 주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나는 교황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만일 내가 혼자 살게 된다면 고립됐다고 느낄 것이고 이는 나에게 전혀 좋지 않을 것이다. 신은 신앙이 없어도 양심을 따른 사람을 용서할 것이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웃으면서 하는 공허한 말이 되길 원치 않으며 목회자로서 빈말을 해서도 안 된다. 지금 크리스마스는 너무나 떠들썩하다. 예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조금 더 침묵을 지킬 필요가 있다. TV를 끄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라.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려 들지 말라.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화해와 연대, 문화를 증진시켜 불신과 증오의 장벽을 허물어가는 끝없는 도전이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결과이다. 정의는 우리가 과거의 불의를 잊지는 않되 용서와 관용, 협력을 통하여 그 불의를 극복하라고 요구한다. 정의는 상호 존중과 이해와 화해의 토대를 건설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유익한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 가겠다는 의지를 요구한다.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계층,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해줘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인간적, 문화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평화라는 선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찰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평화의 부재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이 땅 한국에서는 이러한 호소가 더욱 절실하게 들릴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두 나라 형제자매들이 하나로 뭉치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닌 우리가 언제나 한 가족인 것을 생각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희망을 지니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질주의 유혹과 무한 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워라.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을 거부하기를 빈다. 우리의 대화가 독백이 되지 않으려면 생각과 마음을 열어 다른 사람, 다른 문화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막대한 부유함 곁에서 매우 비참한 가난이 소리 없이 자라나고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주목받지 못하는 사회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순교자들의 모범은 많은 것을 일깨워준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자선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확대돼야 한다. 도움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간청에 연민과 자비와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흙의 먼지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구의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는 그 공기를 마시며 지구의 물로 생명과 생기를 얻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고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라. 인간은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마음의 평온을 언제나 유지하라. 친절과 겸손은 삶을 고유하게 이끈다. 건전한 여가 생활을 잃게 하는 소비주의에 빠지지 말라. 가족과 식사를 할 때는 TV를 꺼라. 그때만큼은 뉴스도 보지 않아도 된다. 주말은 가족을 위해서 보내라. 일요일은 쉬는 날이다. 하던 일을 접고 가족들과 시간에 집중해야 한다.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라. 젊은이들과 어울리며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들이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쉽게 약물에 빠지는 등 사회 나락으로 떨어진다. 자연을 보호하고 돌보라. 환경 파괴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인간의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환경 파괴가 결국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행위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타인의 종교를 개종하려 하지 말고 다른 이의 신앙을 존중하라.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한다. 교회는 개종 활동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의 매력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 평화를 추구하라.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평화를 향한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한다. 평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상태가 결코 아니다. 평화는 언제나 앞서서 주도하는 것이다. 자비는 하느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길이 되어 우리가 죄인임에도 영원히 사랑받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해준다. 성소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라는 잘 가꾸어진 밭에서 물을 이끌어가는 열매이다. 이 사랑은 참다운 교회 생활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된다. 그 어떠한 성소도 저절로 생겨나거나 혼자 자라지 못한다. 성소는 하느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고 믿는 이들의 좋은 땅에서 형제를 경험하는 가운데 싹을 틔운다. 나는 교구 안에서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왁자지껄한 의견을 말입니다. 나는 교회가 거리로 나가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세속과 고정된 모든 것, 편안함, 성직주의,
우리를 교회 안에 가둬놓는 모든 것에 정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부드러운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이 교황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위대한가는 그 사회가 가장 궁핍한 이들을, 가난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워야지 가난한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노동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노동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문화의 위기도 아닙니다. 위기에 빠진 것은 인간입니다. 파괴되고 있는 것은 인간 자신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사는 삶은 절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결코 용서하는 데 피곤해하지 않으십니다. 용서를 구하는 일에 피곤해하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비싼 여행 경비를 써가며 굳이 로마에 올 필요가 없다고 주교들과 신도들에게 전해달라. 그 대신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자선단체에 그 돈을 기부하라. 존엄은 권력, 돈, 문화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존엄은 노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개개인의 존엄에 있어 노동은 근본적이다.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 할 것 없이 인간의 삶은 더욱 나빠졌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비정한 삶이 펼쳐지고 있다. 빈자의 소중한 자산인 연대는 금융과 경제의 논리에 반하는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소수의 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다수는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찻잔을 앞에 놓고 신학이나 논하는 점잖고 위험을 떠는 신자들이 돼선 안 된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는 용감한 신자가 돼야 한다. 고된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 제단 앞에서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 때가 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마 주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나는 교황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만일 내가 혼자 살게 된다면 고립됐다고 느낄 것이고, 이는 나에게 전혀 좋지 않을 것이다. 신은 신앙이 없어도 양심을 따른 사람을 용서할 것이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웃으면서 하는 공허한 말이 되길 원치 않으며 목회자로서 빈말을 해서도 안 된다. 지금 크리스마스는 너무나 떠들썩하다. 예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조금 더 침묵을 지킬 필요가 있다. TV를 끄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라.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려 들지 말라.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화해와 연대, 문화를 증진시켜 불신과 증오의 장벽을 허물어가는 끝없는 도전이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결과이다. 정의는 우리가 과거의 불의를 잊지는 않되 용서와 관용, 협력을 통하여 그 불의를 극복하라고 요구한다. 정의는 상호 존중과 이해와 화해의 토대를 건설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유익한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 가겠다는 의지를 요구한다.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계층,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해줘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인간적, 문화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평화라는 선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찰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평화의 부재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이 땅 한국에서는 이러한 호소가 더욱 절실하게 들릴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두 나라 형제자매들이 하나로 뭉치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닌 우리가 언제나 한 가족인 것을 생각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희망을 지니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질주의 유혹과 무한 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워라.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을 거부하기를 빈다. 우리의 대화가 독백이 되지 않으려면 생각과 마음을 열어 다른 사람, 다른 문화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막대한 부유함 곁에서 매우 비참한 가난이 소리 없이 자라나고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주목받지 못하는 사회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순교자들의 모범은 많은 것을 일깨워준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자선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확대돼야 한다. 도움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간청에 연민과 자비와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흙의 먼지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구의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는 그 공기를 마시며 지구의 물로 생명과 생기를 얻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고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라. 인간은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마음의 평온을 언제나 유지하라. 친절과 겸손은 삶을 고유하게 이끈다. 건전한 여가 생활을 잃게 하는 소비주의에 빠지지 말라. 가족과 식사를 할 때는 TV를 꺼라. 그때만큼은 뉴스도 보지 않아도 된다. 주말은 가족을 위해서 보내라. 일요일은 쉬는 날이다. 하던 일을 접고 가족들과 시간에 집중해야 한다.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라. 젊은이들과 어울리며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들이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쉽게 약물에 빠지는 등 사회 나락으로 떨어진다. 자연을 보호하고 돌보라. 환경 파괴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인간의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환경 파괴가 결국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행위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타인의 종교를 개종하려 하지 말고 다른 이의 신앙을 존중하라.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한다. 교회는 개종 활동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의 매력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 평화를 추구하라.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평화를 향한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한다. 평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상태가 결코 아니다. 평화는 언제나 앞서서 주도하는 것이다. 자비는 하느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길이 되어 우리가 죄인임에도 영원히 사랑받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해준다. 성소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라는 잘 가꾸어진 밭에서 물을 익어가는 열매이다. 이 사랑은 참다운 교회 생활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된다. 그 어떠한 성소도 저절로 생겨나거나 혼자 자라지 못한다. 성소는 하느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고 믿는 이들의 좋은 땅에서 형제를 경험하는 가운데 싹을 틔운다. 나는 교구 안에서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왁자지껄한 의견을 말입니다. 나는 교회가 거리로 나가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세속과 고정된 모든 것, 편안함, 성직주의, 우리를 교회 안에 가둬놓는 모든 것에 정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부드러운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이 교황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위대한가는 그 사회가 가장 궁핍한 이들을, 가난받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워야지 가난한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노동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노동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문화의 위기도 아닙니다. 위기에 빠진 것은 인간입니다. 파괴되고 있는 것은 인간 자신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사는 삶은 절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결코 용서하는 데 피곤해하지 않으십니다. 용서를 구하는 일에 피곤해하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비싼 여행 경비를 써가며 굳이 로마에 올 필요가 없다고 주교들과 신도들에게 전해달라. 그 대신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자선단체에 그 돈을 기부하라. 존엄은 권력, 돈, 문화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존엄은 노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개개인의 존엄에 있어 노동은 근본적이다.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 할 것 없이 인간의 삶은 더욱 나빠졌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비정한 삶이 펼쳐지고 있다. 빈자의 소중한 자산인 연대는 금융과 경제의 논리에 반하는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소수의 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다수는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찻잔을 앞에 놓고 신학이나 논하는 점잖고 위험을 떠는 신자들이 돼선 안 된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는 용감한 신자가 돼야 한다. 고된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 제단 앞에서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 때가 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마 주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나는 교황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만일 내가 혼자 살게 된다면 고립됐다고 느낄 것이고 이는 나에게 전혀 좋지 않을 것이다. 신은 신앙이 없어도 양심을 따른 사람을 용서할 것이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웃으면서 하는 공허한 말이 되길 원치 않으며 목회자로서 빈말을 해서도 안 된다. 지금 크리스마스는 너무나 떠들썩하다. 예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조금 더 침묵을 지킬 필요가 있다. TV를 끄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라.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려 들지 말라.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화해와 연대, 문화를 증진시켜 불신과 증오의 장벽을 허물어가는 끝없는 도전이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결과이다. 정의는 우리가 과거의 불의를 잊지는 않되 용서와 관용, 협력을 통하여 그 불의를 극복하라고 요구한다. 정의는 상호 존중과 이해와 화해의 토대를 건설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유익한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 가겠다는 의지를 요구한다.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계층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해줘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인간적, 문화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평화라는 선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찰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평화의 부재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이 땅 한국에서는 이러한 호소가 더욱 절실하게 들릴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두 나라 형제자매들이 하나로 뭉치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닌 우리가 언제나 한 가족인 것을 생각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희망을 지니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질주의 유혹과 무한 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워라.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을 거부하기를 빈다. 건전한 여가 생활을 잃게 하는 소비주의에 빠지지 말라. 가족과 식사를 할 때는 TV를 꺼라. 그때만큼은 뉴스도 보지 않아도 된다. 주말은 가족을 위해서 보내라.
일요일은 쉬는 날이다. 하던 일을 접고 가족들과 시간에 집중해야 한다.